네. 옆에 있는 분하고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11절 12절 먼저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더니 회개하고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 그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인들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혹격이죠.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인들을 콕 집어서 고린도인들이여 말하면서 그들이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향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입과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 있다, 이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 사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마음이 좁아져 있다, 마음이 닫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열어라, 그 마음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고린도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마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린도인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문구처럼 단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인들이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고린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명신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 부르시는 것. 그리고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아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 아이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말씀이고, 내가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서 비껴가게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박집사 고년이 있다고요. 김집사 그놈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보다 큰 은혜는 없다고요. 그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죠.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요,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제 입에 말이 가기 전에 저는 먼저 제게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성도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것은 틀린 설교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목회자가, 설교자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내가 강단에 내려가서 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반쪽짜리 껍데기에 불과한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도 팔짱을 끼고 예배를 관망하시는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를 관망하시면 안 돼요. 거리를 두고 오늘 예배가 잘 되나 보자, 오늘 설교자가 설교를 얼마나 준비했나 보자, 여러분 그렇게 관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는 관망하는 것,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목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져야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그 욕망이 영적인 갈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땅의 것 붙잡고 땅의 것 채우려고 여러분 안절부절 못하고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는 인생,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진정으로 채워지고 평안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요, 잠시 앞에 집사님 댁에, 김현숙 집사님 댁에 다녀왔어요. 그 집사님이 제 마음을 너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분이 올해 90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힘들다. 이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감사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감사한 거는 명신교회 이렇게 다정한 목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오래 산 보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조금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손이 많이 부으셨는데 지금은 다리가 퉁퉁 부으셨더라고요. 보통 신장이 망가지고 이제 신체 기능이 마비가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붓는 게 발이거든요. 하체가 이렇게 부어오르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부어 계세요. 힘도 없으시고 많이 아프시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냐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떤 단체를, 이렇게 어떤 군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절대 예배로 관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혀라, 열어라, 우리가 마음을 너희를 향해 열었듯이 너희도 그것에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그러니까 반응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너희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열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앞서서 계속 말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 보십시오. 5장 18절 보시면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자신과 화목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타인과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직분이다. 우리는 수요일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들고 들어와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가 망한다,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무시하고 율법주의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 거짓 사도의 말을 따르지 말고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거짓 사도에게 마음을 열지 말고 참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나에게 마음을 열어달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는 사람은 입장은 가해자입니다. 손해를 입힌 사람, 피해를 준 사람이 손해를 얻고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상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자기가 피해자예요. 자기가 교회를 세웠는데 비방을 받고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모함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먼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열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해를 입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그분 혼자서 고스란히 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먼저 손을 내미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는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먼저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는 십자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정말 아픈 말로 상처로 내 폐부를 가시로 찌르는 듯한 그런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자녀로서 대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자녀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의 영적 자녀로, 때로는 영적인 부모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목회자에게 호의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호의적이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집안 식구들 중에 목회자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기 집안에 목회자가 있는 분들은요, 목회자에게 호의적이고 또 누구보다 또 잘 섬기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목회를 하니까 목회자를 볼 때 내 자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처럼, 때로는 내 부모처럼 목회자를 섬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내 자식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회, 우리 기관의 그 회원들이 정말 내 부모요, 내 형제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단지 나의 학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로 여겨져서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그런 영적인 부모의 자세를 취할 때 교회 학교는 부흥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어린 한 영혼을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만 키워놓으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영적으로 자기가 낳은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뭐 지금 우리 권사님, 이선양 권사님도 지금 그 막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입덧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는데요. 새 생명을 잉태하면 입덧을 하기 마련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면 입덧을 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내 품에 품었다면 영적인 입덧을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세상을 품고 한 영혼을 품었다면 영적인 입덧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을 품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 영혼의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해산의 수고가 없이 어떻게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전도되어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까? 내가 한 생명 태어나게 하는 것이 10달 동안 그 아이를 태에 품고 모든 신경이 이 아이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려면 그런 눈물이 수고가 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이 세웠던 수많은 초대교회 그 작은 개척교회들 하나하나 세우면서요 그냥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 커리어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요 내가 몇 개 교회를 세웠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했고 자기 경력으로 자기 커리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경력이 아니고 자신의 업적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산하여 낳은 수고하여 낳은 영적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만히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또 써서 보내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소식을 듣고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가 일 중심이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위주의가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아버지 마음이 부어져야만 목회가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에게 항존직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만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를 내가 끌어안고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또는 어머니의 마음. 늘 말씀드리지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아기를 품듯이 우리가 성도를 품고 영혼을 품고 교회를 품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남편을 품고 여러분 그렇게 품을 때에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새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있으면요 이제 실내 마스크도 이제 해제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그 무슨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면요 지금 마스크를요 1+1 혹은 굉장히 특가로 이제 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곧 마스크의 시대는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분들은 많겠지만 이 의무가 이제 곧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 회사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미 조그마한 마스크 회사들은 이미 문을 닫은 곳도 많고요. 네, 시대적 흐름이죠. 무슨 말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 말한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원고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마음을 열라 했고 바울에게 그 마음을 넓혀라.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품었다는 거예요. 네, 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품고 영혼을 품고 이 말 하려고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다. 전도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대는요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아직까지는 전도하는 것이 조금 거리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들께서 관계 전도를 잘 해오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드문드문 이렇게 등록을 하셨고 전도되어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전도해야 되는 시대가 되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에는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품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들을 어느 교회에 맡기실지 고민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느 교회에 보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 교회를 찾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강단에서는 십자가 복음이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온 성도들이 한 영혼이 교회로 오게 되면 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만 한 영혼이 와도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와도요, 정착이 안 됩니다.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부흥될까요?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서 봤지만 아파트가 뭐 몇천 세대가 들어와도요, 한 가정 등록하는 게 힘듭니다. 아파트 들어선다고 교회 부흥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복음에 열고, 사도 바울 참 선지자에게 열어라. 거짓 선지자에게 이 마음을 닫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너의 신앙의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너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요,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무슨 말입니까?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요, 먹을 양식이잖아요. 빵이잖아요. 내 삶이거든요. 그걸 물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낭비죠.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거죠. 뭘 말하냐면 내가 가진 것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7은 완전수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해라. 근데 8은 뭡니까? 8은 그 완전한 것을 넘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삶의, 신앙의 그런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틀에 박힌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하는 신앙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라.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고, 더 충성스러운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에 그 놀라운 천국의 자유를,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소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신교회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어떤 그 가정의 틀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 넘어서서 영적인 더 깊은 단계로 들어서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뭐 주일 예배만 드린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도전해 보시고요, 수요 예배도 도전해 보시고, 금요 기도회도 도전해 보시고, 집안에서 좀 나오기 힘드시다 그러면요, 집에서 내가 평소에 30분 기도하던 거 10분, 20분, 30분 늘려보시고요. 일주일에 한 끼 내가 금식하는 것도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 도전하고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봤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이 공동체가 확장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는 교제도 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좀 틀린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서요 불신자와는 교제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그래서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요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정말 사랑하는 이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 모태신앙인데도 믿지 않는 자매를 데리고 온 거예요. 부모가 이 집사님 부부가 극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극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었죠.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되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해도요 자녀의 그런 의사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가 살 거 아니잖아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존중해 주시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요. 사실은 믿음의 배우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품이거든요. 성품. 네.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서 불신자와 교제를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벨리알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탄이죠.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다닌다고 다 사탄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 벨리알은 사탄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15절에는 사탄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탄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오늘 본문에는 벨리알이고 또 우상이라고 표현되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율법주의와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와 동업하지 말라거나 세상과 단절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
거짓 사도들의 영향권 밖으로 빠져나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진리의 영향권에서 빠져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교묘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교묘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진리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향권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사를 가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기는 건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요.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옮겨야 됩니까? 물어보면 제가 이유를 들어보고요. 타당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응답받아서 옮기는 건요. 저는 무조건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 감정 때문에 교회를 옮기겠다 그러면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는 허락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저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네. 다른 조건을 보지 마십시오. 교통, 입지, 자녀들 교육, 교회 규모, 예산, 여러분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정말 그 교회가 바른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인가, 말씀 중심의 교회인가, 십자가를 붙든 교회인가, 그걸 보고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른 바른 교회다 응답을 주시면 그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 가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 다른 예수, 그런 것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파괴되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거절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거절해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거절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영향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마지못해 그들을 수용하거나 그들과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맺는다면 거짓 사도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길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허락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를 다 허락하지 마십시오. 거절해야 하는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만남은 애를 써서라도 만나야 됩니다. 그 관계는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는요,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세상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찍고 또 찍으면 넘어온다 그렇게 말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매들 축복합니다. 100번 찍어도 아닌 사람은 아닌 줄로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잡수시길 축복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요, 내 감정이 그렇게 그리로 쏠려간다 할지라도요, 감정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을 의지하면 반드시 낭패를 보고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 말씀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 끝에는 후회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끝에는 영광이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말하죠. 거절할 거는 반드시 거절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나에게 악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라면 그들이 아무리 권위가 있고
세상적인 어떤 추천서를 들고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전화를 저한테 한 통 하셨어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랑 별로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분이 밤이고 낮이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네. 저는 1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1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와 관계가 없는 분이고 이분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저는 이분과 1절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관계는 유지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관계는 차단하고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팸 문자가 계속 오죠. 계속 여러분 스팸 문자가 오잖아요, 요즘에. 그 문자는 차단하시면 돼요. 네. 영적인 차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말들이 옵니다. 내 속을 후벼 파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들은 그냥 내가 차단해버리면 돼요. 네. 상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처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돼요.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받으면 돼요. 거절하십시오. 네. 거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거절하는 거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좀 뭐랄까,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절을 잘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절 잘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거절을 잘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는 잘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이거 하면 불법인데, 편법인데, 그래도 이거 하면 돌아오는 게 많아, 이득이 많아. 그렇게 아무리 유혹을 해도요, 그 관계는 끊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떠한 형태의 관계라도 여러분 허용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손해보는 것,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 날이 지나면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애에 다시 보상해 주시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더 큰 상급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다 무너져도,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공터에, 빈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요, 이동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므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4절부터 보면 의와 불법은 함께 갈 수 없다.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다. 메시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믿음과 불신은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은 동행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하게 어둠의 영역이 있고 빛의 영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법과 어둠이 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리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변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의 소속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면서 관계를 말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관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언급했지만 자녀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내 아픔조차, 내 상처조차 여러분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내 시선이, 모세의 시선이 게르솜에서 이 땅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자기 처지와 자기 신세 한탄에서, 그래서 첫째 아들 게르솜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땅에 머물렀던 시선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시선의 변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7장 1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온갖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깨끗하게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깨끗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 더러운 욕망들, 육신의 그 모든 욕정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 밀착하여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붙어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봐서 이 악한 것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라, 이 말.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 그 사도들을 몰아내라. 그렇게 문맥상으로 의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라 하는 말씀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내 삶의 모든 미혹하는 세속적인 것들, 거짓 복음, 다른 예수 다 몰아내라. 그리고 내 삶의 세속적인 것들 다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멍에를 맬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과 적당한 거리 두게 하는 인생이죠.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밀착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과 동행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